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선조로부터 받은 어떤 유산이 있으십니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반지, 또 가족들의 사진들을 모아놓은 오래된 사진첩,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유산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유산의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유산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받고 이어나갈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넓게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좁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손때 묻은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믿음의 계보를 유지해온 가족이 있다면 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때 묻은 그 성경을 물려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가죽이 다 벗겨진 채로 너덜너덜한 그 성경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겨주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조상들의 보이지 않는 그 손때 묻은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지켜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장로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먼 이국 땅에 같은 배로 들어와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억압됐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이 먼 한국까지 온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타락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을 이어받은 세대, 믿음의 유산을 전달받은 세대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바르게 계승되어져야 할 귀중한 유산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면요,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에게 탈레반주의자라니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격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신앙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 벌써부터 차별로 간주되니까 탈레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격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지금 저 자녀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리고 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 너희가 똑바로 해라. 맞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우리 밑에 세대가 우리를 보고 배우고 이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서 바른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삶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가 이제 받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바치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든든히 서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만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세우고 이어가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세우고 나아가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은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에 제일 앞장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역에 참여해서 직접 양육하는 것은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정말 귀한 방법인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삶을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가장 기본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말로만 가르치잖아요. 반발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먼저 보여주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행동과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선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신학의 가치가 투영되고 반영되어진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영역과 선택이 신앙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삶과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직장 가운데서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이 있습니다. 밑줄 그어진 구절들, 옆에 적힌 메모들, 때로는 종이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 여정이 어땠는지 그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진 할머니의 손때 묻은 이 성경은 단순한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할머니의 신앙의 역사가 담겨진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할머니의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땠는지를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할머니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 담겨진 믿음의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특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우리의 삶을 신앙의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도전이 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의 일상생활만 나누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 명절을 통하여서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귀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